생수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생수 달라는데 갑자기 이슈를 어디로 트느냐?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생수 달라는데 왜 예배를 얘기하십니까? 예배는 생수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인데요, 기독교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 동안이요, 사실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은 예배 훈련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와르르 무너졌죠. 예배는 사수했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모였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사실은요, 예배는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 두 가지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안 받으셨는데 결과가 끔찍해요.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죽이는 예배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죽였죠. 가인의 제사는 소산물을 드렸어요. 농사의 소산물이 아니라 원어를 따져보면 찌끄러기를 드린 거예요. 나 쓰고 남는 시간, 나 쓰고 남는 돈, 나 쓰고 남는 농작물.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게 이제 여기 해체시키는데 무가 이만한 거예요. 갈비탕 맛있었습니까? 떡도 맛있었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가서 끓여서 먹었더니요, 2명 이상 나오는 가정들은 꽤 많잖아요. 하나 데우려면 좀 그렇지만 김유철 전도사님 상당히 많았을걸요. 한 솥은 됐을 거예요. 6식구니까. 푹푹 끓이니까요. 최영숙 권사님, 이종남 권사님이 간 봤죠? 루디아 권사님이 푹푹 삶았어요. 맛있던걸요. 무도 가을 무라 그런지 뭐가 잘 맞았어요. 떡은 또 왜 그렇게 맛있어요? 아쉽죠, 떡이. 하나씩 드렸는데 아쉬울 정도로. 우리는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최상급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담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들 심으니까, 오늘 몇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제가 가져다 드리는 데도 있지만 오셔서 가져가시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떡도 맛있다고 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가서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심은 거거든요. 한 35 교회와 교육자 가정에 전달이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회장님들까지는 조금씩 담았습니다. 얼마나 주는 게 기쁜지 사실 힘들었어요. 쟁일 아직도 배달해야 될 때가 많아. 이게 생물이라 내일까지는 다, 이따 이 저녁 예배 끝나고 오실 교회도 또 있고요. 그래, 얼마나 나누는 게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사오셨지만 과일도 얼마나 비싸요. 다 사오신 것들을 목사님들 그냥 하나름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가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늘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명절 때는 우리가 좀 챙겨드리죠. 레위인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조금씩 챙겨드리고 했습니다. 자, 예배를 우리가 사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많지만
가장 우리가 수월하게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자기 자리가 비면요, 자기 몸으로 드리는 영광을 빼먹은 거니까 사실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어에 보면요, 예배의 어원은 4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사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선포했고요, 그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가 사하예요. 예배는 사하입니다. 머리 숙여 경배한다. 워십, 경배와 찬양, 이게 다 예배의 뜻입니다. 머리 숙여 경배함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사하예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가 낮아지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 한번 해봐, 설교 잘하나 들어볼게.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드리는 예배가 사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는 겸손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드리는 예배이죠.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은혜는 낮은 자에게 흐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우리 그 달동네 같은 데 가면 수압이 약해갖고 물이 안 올라가요.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그런데 낮은 곳에 사는 저지대 사람들은 오히려 물이 또 몰려오죠. 그래서 홍수가 날 땐 또 저지대가 힘들어요. 절대로 물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에게는 급강하합니다. 조금 낮은 자에게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더 높은 자는 안 가요. 은혜가 안 가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낮으면 급강하죠.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는 은혜가 있어. 김미진 강사님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자기가 망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한대.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나를 보시지요? 그때는 막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급강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어때요? 올라가지질 않아요. 은혜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부흥회 때도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임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바드.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는 봉사, 섬김의 뜻이에요. 예배 속에는 봉사와 섬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사용되고 드리는 일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요, 그걸 아바드라고 합니다. 예배는 가만히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레위인들은 섬김의 일을 하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섬깁니다. 충성되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이며 나는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재직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 아바드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전 태도를,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바드 예배가 희생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아바드 예배가 많이 빠졌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헌신 봉사자, 일 안 하는 직분자가 한국 교회에 넘쳐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바드의 제사는 안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바드의 제사까지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는 무엇이냐? 존경의 표시입니다. 입맞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손에 입맞추는 것. 사실은 가짜 입맞춤이 있었죠. 가룟 유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입맞춘다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췄어요.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있는 재산 옥합을 다 깨서 프로스쿠네오를 한 거예요. 프로스쿠네오는 입맞춤, 존경의 표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아이 더러워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먼지는 물론 많이 묻었지만 팔팔팔팔팔 떨리면서, 이 앞에 찬양단들이 본인들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성령께 사로잡히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 제가 교육부 전도사 한 10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와서 찬송 인도도 해주고 특송도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현근성이란 아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리는 게 보여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몰라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찬양단은. 그 아이들은 금요 찬양단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입당 예배 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막 팔다리가 막 떨리는 게 옆에서 보여. 멀리서는 안 보였겠죠. 저는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막 팔다리가 막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떨리는 게 옳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존경의 표시가 있다면 나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거기에 처절하리만치 감격을 담아 마리아가 입맞추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가짜 입맞춤 말고요. 그것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존경의 입맞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그들에게 내가 입맞출 것이다, 그들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존경의 입맞춤이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말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의 어원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하, 그리고 아바드, 세 번째 프로스쿠네오, 네 번째가 레이투르기아. 어렵죠? 레이투르기아는요, 신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용어인데요, 백성의 일, 사역, 섬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무보수로 하는 봉사나 고대 헬라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사가랴의 제사장 직무를 가리킬 때 원어에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 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자기는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남편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인내를 하고 감사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불평이 나고 입이 이만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여기에 그 남편이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가랴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기를 안 주셔. 아니 좀 주면 안 돼요? 중고등학생들도 막 임신해갖고 막 유산하고 그 아기들 낳아갖고 베이비 박스? 그런데 막 버리고 간다잖아, 아기를요. 막 사산시키고 아기 못 가는 집에 생각하면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이 없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위축되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죄가 많은가? 별 생각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무흠하더라. 흠이 없대요. 무흠한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1장 23절만 우리가 읽었어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얘 아기가 있든지 없든지 주시든지 말든지 봉사하는 일을 책임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여, 제일 교회에서 힘든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진짜 미쳐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뱉어서 하겠다고 한 일은 책임지는 사람. 사가랴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목숨을 걸고 그걸 자기가 직무를 다했어요. 무흠하게 임했어요. 뭐 정결 예식이 뭐고 하여튼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엘리사벳아, 그래. 이제 늙어갖고 애기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하십시오. 직무의 일을 했대요. 그게 레이투르기아예요. 레이투르기아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내 기도에 들으시든 아니 들으시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말할 때도 레이투르기아가 쓰임받았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를 드린대, 자기 목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가져놓으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분이 쓰셨던 이 헌신과 봉사가 레이투르기아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예수님께서도 중보자의 직무를 하실 때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제가 사역자가 많은 분이 계셔도 저는 담임이에요. 담임이 모든 일을 책임지면서 맡아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책임이 있는 이 맡은 일을 불충성하게 한다면 엉망진창 일이 막 이그러질 것입니다. 저도 지금 불충하지만 더 충성하면 더 귀한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마음가짐 가져요. 이 직임을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더 잘할 텐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나보다 더 죽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구역장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살려놨을 텐데.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레이투르기아는 책임감 있는 헌신 봉사입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는 열매가 안 보였어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열매가 왜 저래? 그러면 하기 싫어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 직무를 다했대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자로, 머릿돌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대요. 레이투르기아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예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봉사하는 움직이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섬김의 행위인데 레이투르기아는 특히 봉사를 핵심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할렐루야. 예배의 어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어떤 분은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마지막 끝날 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썼어요.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파송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님이고 예수님은 지구에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 선교와 전도의 차이 알려드렸죠.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거예요. 전도사, 선교사 똑같은 거예요. 내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 여러분이 그냥 갖다 붙인다고 선교가 아니고요. 평신도라도 선교사는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평신도라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예요. 아멘? 선교사. 그리고 오늘날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 교단에는 남동선교회라고 남동공단 안에 여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한국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도 선교사님이에요.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은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그래서 선교사님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동네에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 제가 몽골 다녀왔을 때 단기 선교 다녀왔죠? 그때 저는 단기 선교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전도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의 섬김과 봉사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통성 기도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악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올리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앞에 쫙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가를 다 놓고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풍성한 예배를 만들어내시는 삶의 예배가 레이투르기아의 예배, 최고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회장님, 그 권한을 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원하시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다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내가 바쁜 일이 있어 주의 일을 하느니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막 시간이 늦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길이 좀 열릴 수 있지만 진짜 모세의 기적처럼, 진짜 만나가 내렸을 때처럼, 진짜 문둥이가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엄청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까지 기적 빨리 왜 내 가정에 안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교회 왜 기적이 척척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적이 남용되다 보면 일반 계시가 무너져요. 일반 계시. 하나님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질서 있게. 어쩌다 한번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고 이 성경 1600년 동안 쓰임받는데 2번 태양 섰어요. 2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10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신령한 분이 많으신지 맨날 하나님하고 얘기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데 사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 같지 않아요. 차라리 못 듣고 못 보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대학교에는요 그림책이 별로 없어요. 우리 손주 보니까 유치원에 어린이 책은요 글이 얼마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믿는 거예요. 그게 고급 신앙입니다. 그래서 막 은사 위주의, 연예인 위주의 부흥회를 하고 나면 허탈해요. 근데 김미진 간사님처럼 말씀 집회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내 행동을 바꾸어 버려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젠가 막 콩을 농사져서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집사님이 목사님 시동생이 장로님이에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랬더니 장로님인데 자기네 모시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좀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셨대요. 나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아직 은퇴를 안 해서. 은퇴하실 때 퇴직금이나 사택이나 뭐 이런 걸 해드리나 봐요. 하나도 안 해줬대. 교인들이 너무 인색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리 뭐 퇴직금을 가져가셨는지 어쩐지 그런 건 안 물어봤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비워줘야 다음 담임자가 들어오잖아요, 사택에. 근데 이 물러나는 원로 목사님이 가실 데가 없대요. 아유 저걸 어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낚시하러 다니고 장로인데요 조금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동생이 아직 세상을 좀 좋아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애가 타 이래요. 근데 어디라더라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시래. 가만 보니까 자기네 그 은퇴 목사님이 가실 데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자기네 공장에 무언가 지금 작업 중이래요. 작업 중인데 지시를 하기를, 예를 들어서 공장에 어떤 한 켠에 뭘 만드는데, 실을 만드는데 거기 15평인가 얼마를 내놔라, 남겨놔라 그랬대. 왜 그러냐, 조그맣게 거기다 방 꾸며라, 투룸 꾸며라,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아 거기 목사님 모시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목사님 조금 나이롱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우리 시동생이 그렇게 이쁜 짓을 했지 뭐예요. 자기네 회사에다가 방을 한 15평 정도 투룸으로 만들어 갖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거의 쫓겨나시는 목사님을 거기 모신대. 복 받겠네요. 아니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지만 목사님 당장 가실 데가 없잖아요. 집을 꾸며 갖고요 거기 준대. 아우 기특하잖아요. 자기 시동생이니까 기특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신지 모르고 슬그머니 콩 갖다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늘 골프 치러 다니고 늘 낚시 다니고 해서 에휴, 장로지만 걱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네 교회 목사님 물러나시면서 갈 데 없다니까 집을 만들어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길 원해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쫓겨나는 분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강의 중에 성부를 만들어 놓고 성빈도 준비해 놓은데, 그러면 성부는 이 물질 남는 것을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준비되고 대기 중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회종들, 가난한 이웃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리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착복하죠. 자기한테 오면 멈춰.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사실 너무 바빠갖고요 사업장 안 하고 싶대. 뭐 100% 선교비 쓰는 거니까 자기 2천만 원만 달라고 그런대요. 자기 용돈 2천만 원만 주면
아무것도 타치 안 한대.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자기가 목사님 저 품위 유지비가 2천만 원 들어요. 선교비 줘야죠. 뭐 해야죠. 11조 다 띄고 자기 용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많은 것 같지만 그 사업장과 회장님이란 직임에 비하면 돈은 그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 흘려보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또 대표 목사님께도 얘기했대요. 나 너무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할 일이지만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목사님, 하나님 사업장은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응답이 왔대요. 아니 되느니라. 왜냐하면 다른 이는 흘려보내질 않느니라. 중간에 빼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름이라도 갖고 있어야 계속 흘러가느니라. 아프리카에 5천 명을 먹인다잖아요. 본인 혼자 입양을 5천 명을 했대요. 하나님이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흘려보내는데. 내 잔이 넘쳤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 선천적으로 또 많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본받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깍듯이 한번 거꾸로 접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재정장로라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재정 집사님이 오셔갖고 눈물 펑펑 쏟고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여기 쌀 조금 갖다 놨는데 햅쌀이라고 드시라고 아까 들고 간 타교인이에요. 이 부흥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본인이 지금 안 계시니까 선포하겠습니다. 주일날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잖아요. 주방에서 마스크 다 쓰고. 근데 허름한 어느 여자분이 기웃기웃하니까 부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거꾸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더래. 그래갖고 나는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대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봉지 쇼핑백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쇼핑백이 뭔지도 모르고 박 목사님은 붙들고 유부초밥하고 들고 쟁반에다 올라왔어요. 목양실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속으로는 양말이나 뭐 먹을 거나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감사해서요. 딱 두 가지예요. 너무 교회가 수고해서요. 이 두 가지의 이유만 말을 하더래요. 어디가 아픈지 쩔뚝쩔뚝 그리고 가시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정도의 행색이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러고 저러고 저래 갖고요. 하도 주방을 기웃거리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더러 누구냐요. 근데 목사래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열어봤어요. 짠! 500만 원이야. 주고 갔어요. 500만 원. 우리는 다 모를 뻔했는데 마당발 이스라엘 권사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라. 전도하다 핍박 엄청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를 갈 겁니다. 그럼 지금 안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500만 원 뭉치를 어디서 또 우리 교회 봉투는 또 갖다가 거기다 넣더라고요. 찢어지도록 넣은 거예요. 5만 원짜리로. 그 500만 원을 갖다 주고 부흥회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라? 기도를 했어요. 하고 아유 어떡하지? 누군지 알아야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자세히 좀 보지 누군지.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봉지 주고 가는데 아 근데요 주방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권사님 어쩐 일이요? 그랬대. 알고 계신 것 같으대. 그럼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누군지. 그랬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핍박했던 분인데 요즘 조금 부드러워진 분이래. 아니 그분이 왜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셨을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예요. 감사해서요. 너무들 수고하셔서요.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 드리고 애쓴다 이거야. 그렇다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의 형편으로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선 짜자자잔 하고서 이제 재정 부흥했죠. 재정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막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내리달잖아요. 교회 안에는 제가 물질적으로도 참 요긴하게 잘 쓰겠지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들려져서 더 감사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부흥의 첫날부터 막 그분도 울고 우리도 울었죠. 그런데 저기 뭐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자기 구역 식구 다 데리고 한 5명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대요. 자기가 말하니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딱 2가지를 응답받았대요. 하나는 제가 앞에서 본문을 읽고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본문을 읽는데 자기 눈에 제가 자기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대. 아이, 그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걸 보여주시대. 이게 이제 뭐 환상을 봤다든가 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타교인들이 꽤 많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갖고서, 책을 아직 못 받은 분이 아까 책을 가지러 오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책을 가지러 오셨는데 이렇게 쌀 한 마리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 막 털은 햅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햅쌀 드시라고 추수감사절이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붙들고 이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 책값보다 쌀값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책은 13,500원이잖아요. 쌀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재단에 올려놨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별 상관없는데 자기가 차를 빼다가 제 차인 줄 모르고 살짝 건드렸어요. 제가 보니 저는 덜렁이라 그냥 써요. 근데 제 차가 그렇게 최고급 차는 아니지만 소나타는 소나타입니다. 살짝 건드렸는데 네, 됐다고 했습니다. 됐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알아가지고 수소문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해갖고 연락을 한 거예요. 밤이라 못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 차가 기스가 났더래. 그럼 자기가 박은 차도 기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스가 났어. 근데 별건 아니에요. 스프레이 하나 사다 뿌려야 되겠다. 현대자동차 가서 똑같은 색깔 달라고 그래갖고 잿빛으로 갖다 뿌려야 되겠다 쉽게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극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콕 이렇게 써놓은 거 길거리 있죠? 문콕 뭐 도색합니다 이런 거. 옛날 구 농수산물 시장 가는 데 있는데 거기로 내일 1시까지 오래요. 그거 바대 발라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뭐 그렇게 큰 부담되는 금액 아닌다면 가봐야 되겠다. 갔어요. 그거 수리해 주는데 7만 원 달라는 것 같아요. 보험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아이 집사님 이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고쳐주셔서 그분이 제 거 새 차니까 닦아줬어요. 깜짝같던 걸요. 그런데 나를 태우고 가고 오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손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래요. 알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을 건 다 받았는데 구역 식구들하고 속회 식구들하고 와서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차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나 충원교회 목사님한테 통화했어. 어떻게 했어? 막 그런 난리가 났더래 구역 식구들이. 내가 차를 박아서 살짝 건드린 거예요. 아, 미안해요. 지금도 그냥 탈 걸 안 된다고 할 걸. 극구 나오래서 나갔더니 7만 원 쓰게 해갖고 미안하잖아요. 그랬더니 여 주차장까지 와가지고는 손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아, 나 진짜. 그 손 붙들고 기도해줘서 이정란 권사님 보셨을 거예요. 막 문 열고 계시더라고. 갈비 끓이시려고. 그래서 어저께 여기 마당에 오셨고 손 붙들고 막 남의 교인이지만 기특해요. 목사님 제가 주안의 교회 재정집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 부흥회라 재정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집도 그렇고 기도하러 왔대. 너무 기특하더라고. 충성돼서.
장로도 아니고 집사인데 재정 보는 집사가 이렇게 기특하구나. 그 충성하려고 재정 부흥회를 왔는데 자기는 이 김미진 강사님이 인천에 많이 안 오셔갖고 또 사모했는데 전단지가 들어왔다는 거야. 전도부 고마워요. 전단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뒀다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 구역 식구 다 데리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서 NCMN에 연락하라. 이 두 가지를 응답받았대요. NCMN에 연락하라. 이제 재정학교 들어가라는 건가 봐요. 그럼 하나는 여기 목사님한테 손 붙들고 기도받아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들어와서 우리 최영수 권사님 다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날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중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은혜 받고 책도 사가시고 은혜도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울컥하더래요.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따뜻하던지,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과 2절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즐겁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올 때도, 탕자를 찾았을 때도, 그 동전 9개를 찾았을 때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기뻐하여 즐거워하거늘.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이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인상이 있는 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기한까지 알아서 하세요. 10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응답 안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 공갈 협박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축하하는 시간이요, 즐거워하는 시간이요,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어두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여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는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적극 독려하라. 예배는 모이는 것, 예배는 축하하는 것, 즐거운 것, 예배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과 절기는 기념일이에요. 추수감사절도 기념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각오와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고백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에는 열정을 가지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배는 무엇인가 전달할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달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해요. 목사님, 예배가 졸려요. 쳐다보면 안 졸려요. 들으면 안 졸려요. 딴 거 하니까 졸려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얻으려고 옵니다. 예배도 응답받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말씀을 살아내 보세요. 조기철 목사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이거 한 개를 지키려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 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들잖아요. 재밌어요.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안정감. 또 예배는 마지막으로 바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몸을 드려요, 재능을 드려요, 은사를 드려요. 바치는 시간이에요. 떡도 주고 갈비탕도 주고 받아갈 때도 기쁘지만 사실은 바칠 땐 더 기뻐요. 꽃을 드릴 때 기뻐요. 여러분, 목소리가 저처럼 찬양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솔로몬 목사님 같이 찬양 잘하시고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요, 진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시지만 조금 약올로는 하나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더 사랑해요. 억울하십니까?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목소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두 번째, 그 다음에 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꽃꽂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 가짜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진짜예요. 좋아 놓으면 안 돼요. 생화. 진짜 꽃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나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분은요, 많이 하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꽃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상급으로는 1등급 상급 순교자. 순교 못하겠지요. 우리는 순교할 일이 별로 없죠. 다른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순교자가 1등, 1순위 맨 앞에 서요. 천국 가면. 그 다음에 2등이라도 하고 싶지요. 아멘? 2등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2등은 뭘까? 전도예요. 순교 못하겠거들랑 전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칸에 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찬양. 두 번째 꽃꽂이.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 순교. 두 번째 전도. 두 번째 거라도 어떻게 탐내 보세요. 첫 번째 거 자신, 왜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타락하기 쉬운 게 또 찬양 사역자예요. 이사야도 찬양 사역자였고요. 다윗도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였어요. 찬양은 예술가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음욕이에요. 탈선의 길 가기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하게 드리는 찬양만큼이나 자기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거에 비하면 부인이 넷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자식이 8이라는 게. 더군다나 자기 부하의 부인이었던 밧세바까지 취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가요?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전쟁 중에는 죄를 안 지어요. 쉴 때, 등 따스고 배불러졌을 때 타락한 거예요.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잘 넘어가요.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했던 분이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자원하는 예물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치며 우리가 늘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목소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봉사하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물질을 드립니다.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지기적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아까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내가 다른 때는 2,000원 하지만 추수감사절이라 10,000원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워요. 근데 어차피 흘러보내는 통로다 그러면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플로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동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12억을 교회 빚을 다 갚는다니까 또 다른 분이 4억과 1억을 그분에게 집어들라고 해줬다고 간증 들었죠? 그 감동을 우리도 받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헌금하라는 감동, 충성하라는 감동, 봉사하라는 감동, 예배드리라는 감동, 전도하라는 감동 받은 적 있지요? 아멘? 있어요. 그때 대부분 우리가 컷. 내가 바빠서요. 돈이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형편과 사정이 나빠서요.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컷할 때가 있어요. 컷.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걸 불순종해 버릇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는 거래 안 하십니다. 왜? 아무리 시켜도 안 하니까. 어떤 분은 근처만 가도 순종해. 목사가 볼 때 이게 이분 건데 이분이 해. 자기들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은 1단계는 이분에게 주셨어. A란 분에게. A란 분이 막 재는 거야. 그러면 그게 B란 분이 대기 중에 있어. 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B가 해. 그러면 A는 다행이다 생각하시지만 A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순종의 버릇하면 자주 들려요. 매일 들려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음성은 못 들었어도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순종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을 쓰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소나 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달리고 있는 소와 말에게 채찍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쓰임받는 그 사람은 더 복받아요. 아멘? 더 복받아요. 믿음의 큰 성도와 적은 성도의 차이는 헌신도에 있어요. 헌신도. 주일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면 매주 예배를 통해서 헌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흘러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재정이 조금만 자립이 되면 지금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런 일 많이 하고 싶어요. 흘려보내는. 여전도회가 여러분 다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아까 예배 다 끝나고 회장님이 목사님 그 남전도회 이번에 식사 이렇게 하는데 뺐었죠. 여전도에서만 항상 밥을 하는데 회장님과 회원들이 교회에 헌금 얼마 하고 한 명을 우리 드럼 하는 학생이 이번에 졸업반인데 조그맣게 장학금 넣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루두루 운행하시는구나. 필요적절하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헌금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치환이에게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 올리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전도의 이름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열매에 올리신 분들은 그 내용은 본인들이 아시니까요. 김미숙 목사, 전성옥 집사, 민경찬 청년, 유은혜 청년, 제주감사교회 조루디아 권사님, 김미분 권사님, 남미옥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솔로몬 목사님, 가은승 권사님, 김태묵 집사님, 서경숙 권사님, 김미희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혜희 권사님, 송주연 권사님, 김이스라엘 권사님, 이동로 장로님, 박보현 집사, 우승진 청년, 정혜원 집사님, 여전도회, 여호수아 남전도회,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오신 쌀 전은희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강단에 올리셨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1